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붙잡고 싶은 순간 새롭게 하소서 18번째 시간 이의동 집사입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아동일부에서 교사로 애쓰고 계시는 김은혜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먼저 권사님 본인과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승원 집사 남편과 아들 둘, 박영석, 박민석 이렇게 아들 둘을 두고 있고요. 지금 냉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서 3년차 지금 근무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아동 일부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되신 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올해 40년째 40년 됩니다. 예. 오래 하셨네요. 네. 예. 참 그리고 그 권사님 이름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운예, 조금 독특한 이름이죠. 조금 뭐 사연이 짠하기도 하고, 네. 저로서는 만족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9남매 중에 8째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가정이 좀 많이 어려웠죠. 양반 가정이라고 하다가 뭐 손님한테 밥 해주고 이러다가 살림이 거의 다 날아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을 잘 못 보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활 전선에 나서서 남의 집 일, 뭐 밭에 가서 일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랄까 어머니 젖을 제대로 못 얻어먹다가 늘 우니까, 저희 큰언니가 저하고 한 20살 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언니가 저를 늘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늘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또 우네? 또 우네? 뭐 이렇게 늘 하다가, 또 저희 언니가 또 저하고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언니는 명숙이, 둘째는 연숙이, 뭐 촌스럽다. 뭐 새로운 이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거기서 딱 떠올랐던 이름이 또 우네, 요거를 어떻게 이름을 예쁘게 하면 어떨까 하는 데서 제가 운예라는 이름이 탄생이 됐어요. 아, 이거 참 재밌기도 하면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유교적인 이제 색채가 있는 이제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신앙생활 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안동에서 자랐어요. 안동이라는 게 참 전통적인 보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 자랐을 때 저희 아버지는 또 한학을 하셨고 굉장히 유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그런 가정이죠. 근데 제가 안동여고를 다닐 때 그 안동군이라는 곳이 있고 안동시가 있어요. 근데 시로 나서 혼자 자취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 능력이 자취시키고 학교시키고 이런 부분이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큰오빠가 그때 서울에 계실 때 이 서울로 이제 숭의여고 야간으로 이제 전학을 오게 됐어요. 낮에는 조카 애들 좀 봐주고 밤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숭의여고 야간으로 전해. 숭의여고가 미선스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2학년, 3학년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워낙 유교적인 가정에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고 막 그 부흥회 사경회 같은 거 애들 데리고 할 때 막 애들이 울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1년 재수하는 기간에 내가 이상하게 느꼈던 하나님한테 내가 의지하고 싶은 뭐랄까 간절함이 그때 생겨서, 그때 제가 하나님 교회를 나가게 돼 하나님한테 대학교 가고 싶은데 어려운 환경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를 꼭 이렇게, 제가 그때 교대 쪽을 마음에 들었으니까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생님 하신 지가 이제 40여 년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교장 선생님까지 되시고 하는 그 긴 과정 속에 주변에 권사님께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끼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이 큰 영향을 주셨을까요? 어릴 때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좋겠다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가 뭐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을 잘 못했지만은
어떤 그 공부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학을 하셨다 보니까 마을에 훈장님을 하시면서 마을 청년들, 어려운 청년들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상을 받는 게 아니라 불러서 그 청년들을 가르쳐 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존경받고 또 뭐 이렇게 돈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사 짓고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훈장님 수고하셨으니까 갖다 주고 하는 모습이 어린 저한테는 저거 선생님 하면은 존경받는구나. 뭐 이거 좋은 거구나. 이런 거에 박혔고 그래서 좋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학교 교사로 갈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거는 저희 군남매 중에는 아버지 부모님보다 더 큰 역할을 했던 큰오빠가 계셔요. 큰오빠가 안동사범 나오셔서 잠깐 교편에 계시다가 다시 그 당시 군에 가야 되니까 군에 갔다 와서 혼자 서울교대를 나오셔서 저희 군남매를 거의 거둬주셨어요. 뭐 저도 뭐 안동 시골에서 그 보수시대 어떻게 대학교까지 갔겠어요. 큰오빠 영향이 크죠. 예. 지금까지 40여 년간 이제 그 학교 교육의 현장에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특히 이제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 혹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해 내셨습니까? 참 힘들었죠. 제가 두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열심히 살면 또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제 뜻대로 잘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춘기를 오니까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모여 노는데 좋아하고 또 그 당시 뭐 제가 아무래도 직장 다니니까 이웃 엄마들하고 이 친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랄까 그런데 목마른다 그럴까 다른 친구 엄마들은 서로 이렇게 해서 친구들 서로 챙겨주고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으니까 친구한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춘기가 오면서 머리도 곧잘 좋은 애들이 그 노는 데 빠지다 보니까 공부도 좀 소홀히 하고 뭐 여자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제가 글쎄요 뭐 양동이로 눈물을 받으라 그러면 거의 양동이 하나는 받지 않았을까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아주 저한테 왜 집사님은 교회 다니면서 애들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죠. 그때 제가 한 대 쾅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뭐 했지? 그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음을 조금 더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한테 많이 의지했던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다시 공부하고 자기 본분 길로 학생으로서 본분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 그때 엄청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게 그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다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 아주 훌륭하게 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다시 돌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기 자리 찾아가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 은혜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자녀 양육의 어려움 외에 또 이제 권사님 가정에 또 큰 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위기셨는가? 그리고 이제 또 그 위기를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해 내셨는지 그 은혜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아이들 문제 때문에도 좀 했지만은 참 이게 이 일을 겪기 전에는 저는 시련이 은혜라는 것이 이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는 하나님이라는 게 막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 부분보다 저는 또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때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제가 또 그냥 주일만 지키는 그런 그 부분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너 정신 안 차릴래? 이러는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시댁 조카나 주변에 우리 남편이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편하고 저하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뭐 한 근 30년 동안 정말 절약하고 했던 이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죠. 그게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는 아까 애들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절약하고 하면인데 이게 모든 것이 뭐 행복을 이룰 거다 생각했는데 뜻하지도 않게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더라고요. 그때 뭐 진짜 길가로 나앉을 정도로 그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제가 가슴에 와셨던 게 그 욥기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볼 땐 욥기 아니 저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는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 욥기 말씀 속에 주신 것도 하나죠. 거둬가신 것 하나님이라는 욥의 고백을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에는 정말 용서가 안 됐어요. 너무 믿고 어떻게 가족을 생각하지 이런 어리석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본인이 썼으면 몰라요. 본인은 한 번도 못 썼으면서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부분을 정말 힘드는데 이것도 주신 것도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다음에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니까 또 언젠가는 또 회복해 주시겠지. 그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재산을 그렇게 어떤 뭐 사채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이자도 높은 거는 뭐 사채 같은 거 49% 뭐 이런 높은 이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급한 거 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은행 이자도 내려가고 뭐 막 6, 7% 되는 게 3%, 2.5% 이렇게 따지니까 그거를 한 4, 5년 지나니까 어느새 거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 가셨지만 또다시 회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과를 제가 체험했어요. 지금은 거의 빚이 청산됐고요. 조금씩 오히려 저축으로 돌아서고 두 아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아유,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위기의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서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새롭게 인식이 되셨습니까? 저는 평상시에도 이제는 그때 그걸 보고 아마 나한테 뭔가 이렇게 시련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구나 하고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뭔가 교만했거나 소홀했던 점이 없나 하고 제 자신을 뭐라 그럴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나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각자 학교에서 직장에 있는 분들 교장 선생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이런 질문을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대답을 했어요.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공개를 하거든요. 직원들한테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한테 누가 되는 믿는 사람이고 저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네가 언제든지 잘못하면 나는 너를 매를 댈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또 다가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렇게 오장까지 제 능력이겠어요. 뭐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이 자리까지 간 데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꾸준히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걸 저는 느끼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도 같이 느껴요. 또 두려운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조금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겠죠.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권사님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서 권사님 그 양친 부모님들에 대한 또 정말 그 남다른 일화가 있으시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한시는 아니지만
하루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 저희가 구남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슴이 이렇게 먹먹한 게 우리가 부모님 임종을 아무도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큰오빠 집에서 계셨는데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또 그전에도 늘 이렇게 연세가 이제 되시다 보니까 뭐 장이 안 좋아하고 입원도 며칠 하셨다 오시면 회복하고 그랬는데 그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계속 걱정이 됐어요. 저 오래 못 버티시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히려 위태위태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전날 조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재롱 다 보고 간식도 드시고 그리고 들어가셔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큰오빠가 출근하시면서 문안 인사 드리고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그냥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도 출근길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학교에 잠깐 얘기하고 돌려서 병원에 그때 현대 아산병원에 모셨거든요. 근데 갔는데 큰오빠가 야 엄마도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바로 차를 돌려서 그때 큰오빠가 이제 하남에 계셨는데 하남 큰오빠 집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갔더니 몸은 따뜻한데 엄마가 숨을 거두신 거예요. 엄마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메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외롭게 돌아가실 어머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때는 뭐 괜히 큰오빠가 믿고 막 큰올케가 믿고 막 어떻게 임종도 못 보게 이렇게 했나는데 큰오빠 큰언니들 정신이 있었겠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때 뭐 저희 구남매가 거의 다 현직에 있다 보니까 삼성의료원에 모셨는데 뭐 의료원에서도 이런 뭐 정치 유명인 못지않게 근데 뭐 화환이고 뭐고 들은 거 바로 밖에서 그냥 다 돌려보낼 정도로 혼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스컴도 타고 그랬었죠. 예. 예. 정말 참 흔히 보기 어려운 예. 같은 날 소천하시고 하여튼 말씀하시기 어려운 또 그런 말씀도 이렇게 또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이제 15년간 쭉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하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보람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철학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그것도 이제 함께 좀 들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회 학교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만 지켜보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는 청년이 돼서 심지어는 장년까지 결혼해갖고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아이까지 2세까지 이렇게 보는 게 정말 매력이 있어요. 어머, 저 아이가 그때 그런 아이가 저렇게 변했어? 가끔 보면은 그 아동부나 소년부 이렇게 있을 때는 말썽장이 같은 친구가 어느덧 의젓하게 자라서 청년부 리더도 하고 찬양 저거도 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와갖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아이들은 뭐 제가 잠깐 거쳐갔지만 저는 그 아이들 쭉 그게 다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보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저를 가끔 부끄럽게 하고 저를 재무장하게 해요. 그 아이들 그 순수한 믿음이 정말 어머 저 어린아이가 저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했지? 뭐 이런 반성도 시키고 그런 점에서 또 제가 재충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학교 스님들의 어떤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너무 저를 이제 감동시켜요. 뭐 내일 없이 교회 학교 스님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협심을 잘하고 또 토요일 같이 모처럼 쉬는 시간에도 우리가 일이 있다 그러면 모여서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아침에 애들 오면은 그냥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이 모습이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때 부장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장하고 있는 이종경 권사님도
너무 선생님들을 섬겨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참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또 그런 모습 자체가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이 나라의 장래고 미래고, 물론 교회의 기둥이고 미래이게 당연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 믿음으로 잘 성장한 한 아이들이 저는 이 나라의 미래라고 저는 봐요. 이 아이들이 정말 심적으로 내면 세계가 잘 탄탄히 다져졌을 때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급으로 서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라가 튼튼히 서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힘단 데까지 교회 학교에 봉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려고 그래요. 예. 예. 아유, 오늘 귀한 여러 가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미천한 얘기 들려주셔서, 들려준 게 사실은 부끄럽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김은혜 권사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은혜와 간증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권사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